33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칠판에 기록된 대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 내용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원래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은 어디서 했냐면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그 베드로 행전이라고 위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간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 안 갔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라면 그 로마 카톨릭 계열에서 만든 그 위경 거기에 나왔는데 이제 네로가 약간 그 정신이 안 좋은 그러한 황제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다 불살라 버리면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죠, 기독교인들을. 그때 이제 베드로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간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코바디스, 라틴어로 말이죠. 원래 라틴어가 성경인 라틴어 이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 로마에 복음을 안전하고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로마 가서 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게 이제 사실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그 소설을 쓴 건데 1800년도 후반에 1950년도에 그냥 코바디스라는 것으로 이 영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의 베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도 초반에 코바디스 도미네 해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해서 이제 그 로마 거기에 장군하고 이제 어떤 여인하고 새기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은 이제 이와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다른 내용.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거죠.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순교당하죠. 제자들 뭐 거의 다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죠.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앞으로 나는 이제 처형돼 가지고 다시 부활하고 또 앞으로 일들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신을 안 차리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베드로도 그러고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자, 아주 금시초문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 과거에 얘기했는데 금시초문. 시자가 무슨 시자더라 이게? 예. 예?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아니. 하여튼 금시초문. 초는 이제 처음이라는 얘기죠. 처음 듣는다는 거. 처음 듣는다. 들을 문자. 갑자기 기억나. 이 시자다, 이 시자. 금시초문. 처음 듣는다. 지금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는데 보니까 제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를 한다. 약간씩.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할 일 없어서 사람들에게 거기다 뭐 집어넣어가지고 백신 맞으라고 하나요? 그랬더니
연락 오길. 빌 게이츠가 돈 많은 사람인데 무슨 뭐 그런 짓 하겠냐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꼭 돈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돈에 관해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물어보는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또 이브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꼭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변개시켜. 그래서 제가 누가 나한테 질문할 때 내가 그거 정확하게 딱 듣죠.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실수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넣어서 얘기하는가 이걸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수요기도회 이거 성경 공부하잖아요. 또 주의 첫날 오전에 성경 공부, 오후 설교,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일주일에 적어도 4편 이상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은 대단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건성건성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생각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많이 했는데 금시초문인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그건 뭐예요? 말씀을 잘 안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딴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 이것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 속으로 성령님께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죠. 그래서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본심을 알아요. 베드로는 아주 좀 과격하죠.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애국자였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심을 안단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마귀의 덫에 걸려들 거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셔. 자, 베드로가 마귀의 덫에 걸리고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 분이시죠. 너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역사는 어떻게 흐를 것이다. 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뻔히 아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되는데 성취율 100%라 그 얘기죠. 100% 성취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 성경의 구약 창세기로부터 그 예언에 관해서 공부를 하죠. 예.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예언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선지자와 같아요. 여러분 예언하잖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재림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던져지게 된다. 뭐 이런 앞으로 일어날 성경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언.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뭐 앞으로 개인에 관해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 얘기죠.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자신을 하는 거죠. 자신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내 죽으면 죽었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 도망가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하더라.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도요. 나도 절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요한을 빼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한다. 키질을 하려고 찾았느니라. 주님은 이게 사탄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키질이면 갖고 논다 그 얘기죠. 자, 키질은 뭐예요? 알곡을 갈라내기 위해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서 둥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그 곡식을 다 넣으면 거기에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이렇게 흔들면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밖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 얘기죠. 여러분 키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돼서 양쪽에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또 아니면 그 키 앞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 알곡을 갈려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질하세요. 이게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또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그 고난에서 구원도 시켜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질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베드로를 키질한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도 키질한다 그 얘기죠. 사탄도 키질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도 사탄이 키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키질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까지 다 쓰러져요. 그래서 가만히 목회자가 보고 사탄이 계속 키질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추례시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전염돼서 다시 쭉정이가 다 돼버리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그냥 놔두고 있냐고. 추례시키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요.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생명 내놓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탁 하고 그만두니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은 앞길을 다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참 대단하죠. 참 저는 이거 할 때 야 주님 저도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3번이나 부인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자에서 실격당해. 제자가 아니야 이제. 이게 딱 부인하는 순간.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그 순간 약간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과도기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회복이 되죠, 다시? 네, 회복이 됩니다, 회복.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죠. 그 물어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그랬다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주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질문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렇게 구분해요. 그게 뭐냐면 제자에서 실격당했다 그 얘기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부르고 제자들을 무리를 따로 호칭을 하게 됩니다.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처럼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자, 베드로가 범했던 큰 실수가 뭔가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게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 그 얘기죠. 마귀가 얼마나 6,000년간 사람을 다뤄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얼마 사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 청년이 돼가지고 뭐 기간들이 뭐 길어야 70년에서 80년 아니에요. 길어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마귀는 6,000년간 사람을 다뤄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마귀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갔다. 베드로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죠. 이거 별 볼 일 없다. 내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이 아무리 해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이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가는 곳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사탄이 키질하는 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사탄이 키질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될 때,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거절한다 그 얘기죠. 제가 어떤 형제 2사람한테 그러면 그거 마귀가 공격하면 안 된다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저는 절대 마귀에게 안 넘어갑니다. 형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난다고. 그런데 둘이 어때요? 실족해버렸어요. 내가 벌써 자기 입으로 그 얘기할 때, 저 끝났구나.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 말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그런 거는 대략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가 어떻게 됐나 하는 건 뭘 물어서 질문하는데, 목사님, 난 마귀에게. 주님께서 그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실족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확 해서 예의주시하고 기도하고 마귀가 더 다른 사람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의미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이래라 이렇게 하나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런 현상을 보여서 성경적으로 알도록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믿음의 각오와 결심을 하면 마귀는 더욱 끈질기게 접근한다. 자, 지금 베드로 어때? 각오를 엄하게 했죠. 나 이제 주님하고 같이 죽을 거야.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따라간다고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귀가 즉시 들어가요. 즉시 공격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마귀가 바로 공격한다. 침례받고 나면 바로 공격한다. 결심하고 성경을 공부하려면 바로 공격한다.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면 마귀가 공격한다. 그냥 계속해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잘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끈질기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왜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끈질기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나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공격을 안 해요. 그냥 놔둬도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바등바등 쉬는 사람한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겨나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거기 그 그룹에서 자신이 신실하게 하면은 어떻게 면류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곳에 에는 반드시 어디예요? 반드시 마귀도 그곳에 함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귀의 공격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순간 살짝 자리를 비우잖아요. 마귀가 바로 들어가요. 옆에서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복음 열심히 전하면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할까요? 못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이 되고 있어서 주님이 무서워서 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했던 자기가 다치니까 공격을 못해요. 그러나 사랑과 열정이 있어도 잠시 눈을 돌리게 되면 마귀는 바로 그 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거창한 반역이나 일을 하고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로 복음 많이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접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그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100% 면류관이야. 그렇게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 그걸 알도록 만드셔가지고 그 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생활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결돼가지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오늘 뭐 날씨도 더운데 추운데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이 나이에 이거 하겠나? 또 아이고 뭐 하지 내가 이번에 일만 잘 되면 내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뭘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가 손도 안 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날라가는 거지. 하늘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영적 안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가 귀한지를 모르고 허덕이다가 끝난다. 그 얘기죠. 자신의 마음과 열정만 내세우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능력 많은 줄 알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구령도 잘하고 거리 설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나는 죄도 안 짓고 이렇게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야. 나는 대단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뛰어나다. 나는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에게 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 많이 전하고 거리 설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쓰러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걸 못 배우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데 설교할 때 꼭 이런 거 설교할 때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멍하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 그건 뭐예요? 마귀하고 접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일간에 실족하게 된다. 그게. 아니면 몇 달 후에 실족하게 돼요. 또 간신히 그냥 육신으로 막 바등바등 버텨내다가 뭐 한 1, 2년 있다가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울 때는 뭐예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많은 전투를 했죠. 그때 누가 앞서서 싸우셨어요? 주님께서 싸우신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얼루 공격해라, 어디에 경계병을 내세워라, 몇 명을 거기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탁탁 할 때는 100% 승리야. 근데 자기가 전투력이 좋다고 나가서 그냥 싸워버리면 어떻게 패한다 그 얘기죠.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뭘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절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말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 능력이 있다, 내가 마귀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딱 벌써 마귀하고 접선하기 좋은 교만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했는데 이런 사람 그대로 날라가. 다음에 100%예요, 100%. 제가 이때까지 주님 사역하면서 보면 그런 마음을 마음에 딱 갖잖아요. 그 순간 나중에 그 사람 언제고 마귀에게 큰 타격을 입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 말이죠. 이게 들은 사람은 아는데 마음속에 새긴 사람은 안 새긴 사람은 사람이란 게 조금 서운하면 그런 생각이 딱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바로 들어와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열정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힘이 없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어. 그건 뭐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은 흔적이라고 얘기죠. 믿음 생활이 어때요? 비실비실해,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이. 그게 뭐냐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설교할 때 눈이 계속 깔아지는 사람 있죠? 계속 잠만 오는 사람.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정신 바짝 차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잠을 자라? 아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순한 말씀들을, 쉬운 말씀들을 우습게 알거나 그냥 경시하게 되면 그대로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이에요. 그대로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니에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에요. 욥.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 이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마귀가 상당히 공격한다.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은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시시한 교회는 마귀가 공격 안 해. 자, 보세요. 베드로. 열정이 많죠. 바울,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서 점령을 했죠. 노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의 8가족들 구원해서 다시 인류가 퍼졌죠.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브라함. 예.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 했죠. 요시야 왕, 아주 선한 왕이고 신실한 왕,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을 모세, 여수룬의 왕,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모세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국가를 형성시킨 그러한 사람. 대단하죠, 모세 구약에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대단한 지혜를 갖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공격이 극심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교회는 왜 그래?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모르는 말씀이야. 모르는 말씀이야. 모르는 말씀이야. 적은 성도 수를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해서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뭐 건강하고 뭐 돈이 많고 넉넉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편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원래. 남을 돕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돕는 자, 돈 있는 사람은 절대 더 모으려고 그러지 남을 돕는 것을 못해. 돈 없는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원래. 믿음 누가 좋아요?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다고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근데 그럼 100% 그런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겠으니. 지금 막 공격하는 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 눈에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내가 회심하게 되면 이제 회심하게 된다. 다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 아시는 거야. 베드로가 사탄에게 물려버릴 것이고 그 물려서 비실비실하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다시 이제 많은 형제들을 이끌어 살 것이다 라는 미래까지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잖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로마 백부장 코넬료에게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전했다는 것이죠. 고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 회심 있잖아, 이거 회심. 이거는 구약적인 견지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약은 뭐예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죠. 자, 요때는 이제 사실 요때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약간 과도기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 그래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을 상실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 새로이 회심하면 다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다시 구원을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모른다고. 그래서 구원이 상실됐습니다. 구원 상실됐어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신약적 의미의 구원을 다시 베드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전부 어떻게 했어요? 다 부인했어요.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항만 여기다 이제 크로스업 시키고, 베드로가 또 믿음이 좋고 하기 때문에, 또 베드로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또 3번 모른다고 했다가 그냥 희푸이 죽어가지고 막 해서 막 별도로 뒤쳐져 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연이어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삼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6,000년 동안 인간을 시험했죠. 6,000년이에요. 길죠? 여러분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경험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6,000년이라고 얘기죠. 어마어마하죠. 별의별 사람을 다 다뤄봤다고 얘기죠. 믿음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 남자, 여자, 가난한 사람, 부자, 뭐 불구자부터 시작해서 뭐 성령 충만한 사람 뭐 다 다뤄봤다 그 얘기죠. 6,000년 동안. 사람의 속을 환히 들여다본 누가요? 주님께서 사람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 같이 사탄도 여러분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사탄이 찌르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어떤 상황으로 빠뜨려야 그 사람이 쓰러질지 이걸 다 안다고요. 훤히 알고 있다. 훤히. 누가? 사탄이 그렇게 알고, 마귀가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안 보이고 훤히 알고. 그러니까 적에 관해서 사탄의 적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죠? 마귀의 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적수가 안 되니까. 보면 도망가 버리게 꽁지 빠지게 도망가니까 마귀 아니 사탄 아니라 뭐래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니까 마귀들이 그냥 그대로 와서 여기 왜 왔냐고 말이죠. 그러더니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전부 물속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제발 떠나달라고 마귀들이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은 적이에요? 자기 편이지.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훤히 알고 있다. 지금 상황 훤히 알고 있다. 무슨 생각하고 무슨 머리를 굴려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것까지 전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다 까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주님한테 숨기면 이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간에 주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배교해서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속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하건 많은 사람을 구령했건 뭐 큰 사역을 했건 주님은 그거 안 따지세요. 와가지고 벌써 변질돼 버리고 마귀하고 손잡으면 그냥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그것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그냥 싸우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점이자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와 싸워도 이기고 난 절대로 배반 안 하고 말이야. 주님과 같이 십자가 뭐 달리면 같이 달려 죽고 막 가는 데까지 끝까지 쫓아간다고 했기 너무나 장담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장담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에도 2번 부인한 닭이 2번 울기 전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왜냐하면 3번이나 2번이나 이거 잘못 들을 수 있거든. 어떤 사람은 2번만 듣고 어떤 사람은 3번만 듣고 기록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약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지. 가끔 목회자가 뭐 권면할 때가 있어요. 형제요.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잘못됩니다.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해주셔. 이래야 되는데 속으로 꾹 하면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뭐야? 이래버리면 말이죠. 어때? 즉시 그 사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실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격을 받는다. 타격.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이만했는데 요거는 확 줄어들지. 줄어들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 막 열정적으로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 어느 날 보면 그냥 뭐 띄엄띄엄 하다가 어느 날 또 안 하다가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 가서 열정을 가지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한 3칸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칸 뒤로 가. 맨 뒷좌석에 앉아. 그 사람 조금 있으면 문 열고 나갈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앉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뒤에 앉아서 특히 뒤쪽에 앉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뒤로 저 문 열고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제고 나간다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보세요. 여기 앉았다가 항상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는 데 있어서 더 가깝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 무슨,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벌써 그런 자세로, 어떤 사람은 목사 얼굴 안 보려고 말이죠. 다른 사람 뒤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눈 돌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따가 보면 없어져. 없어져서 오늘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 바람과 함께 사라져. 어디 소설 이름 같은데?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바람은 성령이라는데, 그럼 성령님께서 데려간 건가? 아니, 마귀가 데려간 거예요. 마귀가 영이니까 데려간 거예요. 균형이 무너질 때 위험하죠. 균형이 무너질 때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 많이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실전을 해야 돼. 거리설교, 구령, 이런 것들을 해야 이게 믿음의 딱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귀는 약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도 노린다고 그랬죠. 강점도. 물론 약점으로 파고드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너무 신뢰할 때, 그때는 그 강점을 무너뜨린다 그러죠, 마귀가. 마귀는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왜냐? 6,000년 인간을 다뤄왔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살아봐야 기껏해봐야 80, 90 많이 장수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6,000년이 됐다, 그게 6,000년. 인간을 다뤄본 지.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내용이 너무나 짧은 그리고 부분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설명 다 못한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을 단순한 문장이라도
그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신뢰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마귀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